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을을 드러내기보다는 죄악이 가득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것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해버리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을 드러낸 가족의 일치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롭게 선정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러내기보다는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합류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드러내는 생활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생활을 해온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란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온 땅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악으로 가득 채운 세상의 모든 혈육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한 모든 혈육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로 바로 실행된 것이 아니었고 120년이란 시간의 기회를 두고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혈육은 타락과 부패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이르렀을 때 의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던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한 때가 노아 나이가 500살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온 가족이 일치되어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노아의 나이는 세월이 흘러서 이때의 나이가 약 60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참 오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이와 같이 저버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걷어버리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 되던 해 바로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그 멸하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 온 집안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의 노아더러 또 무엇이라고 그에게 얘기했나요? 이와 같이 이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빗나가지 않았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치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과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를 태우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데려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혈육 있는 모든 것을 땅에서 멸하시기 위한 최종적인 명령을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노아에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한 이후로 100년 이상이 지나고 지난 후에 이와 같이 실행에 옮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행은 7일 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했던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 모두 신령과 모든 혈육이 있는 암수가 방주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일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노아와의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혈육이 다 해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드러낸 가족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온 가족과 함께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어려움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가족 모두를 예비한 방주에 저 노아가 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방주에 올라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온전히 드러내는 일치로 방주에 온 가족 무사히 승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한 여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으로 선정된 자가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하는 말로 인하여 정신이 뜰뜰하고 있을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나요?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저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자 천사는 무엇이라고 마리아에게 말을 했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은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이 천사에게 말을 했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무엇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움을 저 마리아가 드러내 보이는 일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약혼한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품고 메뚜기를 짓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찾아온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사자의 첫 마디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기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나요? 바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적인 요셉이 의로움의 그 일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의를 드러내주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냄으로써 의로움의 근원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의로움을 드러내는 가족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고 경소리 드러내는 일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나 요셉 가정과 가족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말씀대로 되어진 놀라운 일을 저들은 경험하게 됐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어떻게 되나요? 보살핌과 보험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가정을 의로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을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치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드러내는 요셉과 마리아의 의로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운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롭게 선정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부르심을 받은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구별된 산 사람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저에게 말씀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세상의 흐름에 동참해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즐기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선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 자신도 가족도 세상의 모든 혈육과 함께 저는 배려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전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바로 의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두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 출산한 것이나 요셉이가 출산한 하나님의 아들을 뵙게 된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움을 나타내고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바로 이 두 사람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바로 그 말씀을 먹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저들이 드러냈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악하게 되어가는 악한 세대를 따르는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흠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해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해 갈 때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변화는 그것은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이 세대의 시략을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만이 내가 옳다 하지 마시고 온전히 이 변화를 요구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울음을 드러내는 것만이 의롭게 선정이 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난 변화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라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모두가 선정되기에 되어야 하게 되었고,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선정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롭게 선정되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의롭게 선정되는 가족이 되어 이 세대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멸망의 세대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승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선적으로 본인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서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고 저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요 이 세대의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애들에게는 필수요 이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패하고 포악한 세대로부터 늘 우리는 벗어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가고 이 세대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해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늘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패하지만 포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우리는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부패와 포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 풍주를 짓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모든 다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가족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에 들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하시고 또한 의로 가정으로 우리가 그 방주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방주의 온 가정이 이와 같이 승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의 온 가정이 어디에 탔나요? 방주에 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온 가정이 어디에 올르시게 될까요? 예수님의 품에 여러분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오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성령되어 의로운 가정으로 택함받아 다 구원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 다가가 기억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늘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의인이요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반갑게 할렐루야 호산나 외치며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께 나가 그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과 여러분 구별시키며 이 세상과 여러분들을 또 분리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붙드십시오. 이 말씀으로 그 자신을 기준 삼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떠나 온전히 의롭게 선정되는 우리 온 성도와 온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인정받았나요? 저는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세상과는 구별된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늘 보시고 늘 지켜보시고 그의 신앙과 그의 생활을 봐왔다라는 하나의 증거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노아는 선정되었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내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이 노아가 선정되었고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도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일치된 준행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그 어려운 반열에 서게 되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그 가정을 구원했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그 생물들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대상자로 저가 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실행되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작정하신 대로 그날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영심해야 합니다. 노아 당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노아는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바로 이 노아는 세상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늘 구별된 그 삶과 그 생활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바로 죄악으로 가득할 때, 그로 인하여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위에서 말씀한 노아가 이 악한 세대에서 저를 구별시켰듯이 우리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신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예고됐듯이 심판이 이루어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심판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예수님이 또 구했고 그 또한 주님의 종들이 구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내어 의롭게 성정되어가는 가족이 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